4월 26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대면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기록된 유월절 예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예식에 쓰임받은 어린 양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특정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유월절 예식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과 비슷한 예식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134쪽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고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98쪽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문들이 열리고 평화롭게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문재인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으로 선교사와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가정과 캄보디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소서. 끄를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실을 포함한 모든 수업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치유가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미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은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